2025년 2월 2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제3장입니다. 성경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사 다시 세상 속으로 거룩한 빛을 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이 예배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 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베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귀한 물질들로 복을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오니 주여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물질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어 주는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복의 근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보여지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치신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됨과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베풀지 않으며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에 비로소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께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피로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채찍질하시어 주님을 닮아가며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지금에 주어진 각자의 모든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는 나 자신의 뜻과 내 고집과 나 중심이 되는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구원의 통로로 내리교회를 이곳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이곳 내리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종을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사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며 똑바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에 주어진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지금의 이 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에 대치되어 있는 진영의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어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새롭게 바로 세워나가는 기초의 틀을 다시 다져 나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함께 동력하며 연계되어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에게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지혜롭고 믿음으로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일학교 믿음의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섬기는 믿음의 보배로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장에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요즘은 뉴스 보기가 꺼려집니다. 정치 소식도 그렇지만 지금 대형 참사들이 곳곳에서 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미국도 대형 참사들이 났습니다. 무안공항 참사에 이어서 김해공항, 우리 부산의 김해공항에서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비행기는 천정이 없는 상태로 그 조사가 마칠 때까지 아직도 김해공항에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여객기가 군용 헬리콥터와 충돌을 해서 그래서 강에 지금 추락을 했다 그러고 엊그제는 또 소형 여객기가 주택가 쪽에 추락을 했다 그럽니다. 이런 사고 소식 이후에는 너도 나도 전문가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쏟아내는데 아무도 정답이 아니니까 아직 조사위원회 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모론이 또 누가 폭탄을 넣어서 이런 소리도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혼란한 현상입니다. 우리를 미혹해하고 마음을 흔드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고들은 원인이 조사기관이 공식 발표를 해야 명확히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공식 기관이 조사할 때까지 입 다물고 있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뉴스는 지금 빨리 보도를 하고 싶은데 진짜 전문가들은 조사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니까 답답하니까 그 직접 관계된 전문가 아닌 사람들, 항공 전문가 아닌 사람들을 불러다가 막 인터뷰를 하니까 뉴스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장님 말로는 항공기가 저렇게 전손 사고가 나는 것은 경험상 원래 되어 있는 매뉴얼과 절차대로 따르면 정말 일어나기 어렵답니다. 특별한 그런 천재지변이 아닌 한 항공기 전손 사고는 정말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자동차 운전보다 안전한 것이 비행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워낙 많고 까다롭다 보니까 그 절차 중에 한두 번 어기는 것을 괜찮다고 또 어기다 보면 그 중에 한 번은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난답니다. 관계자들도 다 잘 압니다. 어떤 절차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계속 운이 좋으면 타성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이래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하고 그러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안 하는 상태로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특히나 항공기 안전 규정은 까다로워서
기내 반입 불가, 기내 반입 허용, 이게 또 나라마다 다르고 항공사마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뭐 몇 센치 이내에, 몇 킬로 이내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번에 저 불난 것도 무슨 보조 배터리인가 뭐 그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게 만약에 원인으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보조 배터리도 갖고 타지 마라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런 것들을 왜 반입을 허용하고 안 하고 했느냐? 수많은 사고 후에 그 원인을 정밀 조사를 해서 기계 장치와 가동 방법을 개선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렇게 매뉴얼로 정해진 것이고, 그걸 따라야 안전합니다. 누가 잘못했나 따져가지고 그 사람만 때려잡고 시스템은 바꾸지 않으면 말짱 헛거지요. 말짱 헛겁니다. 어느 나라는 관료들 몇몇은 다 훌륭한데 그 아래에는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사람보다는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골라 쓰는 잘못된 풍토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라고 말 못하는 그런 병폐가 여기저기서 큰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은 초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우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말 들을 사람, 아는 친척, 조카 이런 사람 뽑아주면 결국은 그것이 채용 비리가 되고, 그 사람이 일을 잘 못 처리하면 이제 큰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걸 몰라서 못했을까요? 항공기 안전 규정을 몰라서 정비를 그렇게 안 했을까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아는 조카라 해서 붙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몰라서 붙여줬을까요? 아니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동떨어지면 사고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누적됩니다. 언젠가는 행운으로도 피하기 어려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목사가 그러던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 근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근거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다고 해야 그게 맞지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교리로 정리를 한 것, 요약 정리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 교리로 배우는 것들이죠. 짧은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짧은 것은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죄 용서함과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은 그걸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 또 긴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중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칼케돈 신경, 니케아 신경, 또 무슨 그 외에 다른 신앙 고백서 문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 배워서 알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는 거는 차곡차곡 쌓이지만 그 아는 것이 일상생활에도 나타나도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했을 때에 서서 주께 여짜오되,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 집주인이라 해서 이래가지고 주여 아이고 알겠으니까 내가 좀 줄게요 이게 아니라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던 그 재물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네 집에 갈 테니 돈 내놔라 이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 이거 속에서 뺏은 거 다 안 주면 내가 너 천벌 내릴 거야 협박했습니까? 아닙니다. 속에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 삭개오가 몰라서 속에서 뺏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우면 안 된다고, 아니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속여서 뺏으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 겁니다.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아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알고 있다. 귀신들도 다 믿고 있다. 근데 뭘 안 하느냐?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요청한 사항대로 안 하고 자기가 먼저, 그러니까 적들은 쳐들어오는데 제사 준비 다 해놨는데 사무엘이 안 오고 있으니까 초조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준비 다 해놨는데 당신이 늦으니까 내가 좀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그 제물 그거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양 태워 바치는 것 그것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낫다고 사무엘이 꾸중을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곧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법칙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 300번 정도 뭔가 틱 어긋나는 일이 있답니다. 이를테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아이고 지나가 뿌렸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상해 사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부서지지 않은 사고가 납니다. 한 300번 정도 날 때에 그때에 그 중에 한 29번 정도, 한 10% 정도는 경미한 부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지키고 그 생활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대형 참사가 벌어진다는 게 이 하인리의 법칙입니다. 항공안전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이제까지 별일이 없었으니까 다음에도 별일이 없을 거야 라고 잘 안 지키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저렇게 누적이 되면 그 중에 한 번은 대형 참사가 나는 거죠. 무단횡단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새벽 기도회 때 하도
성도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기장군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교회들 성도들 새벽에 오갈 때 무단횡단 하지 말라고 잘 좀 가르쳐 주시오 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어머니 모셔다 드리러 가는 길에 이렇게 좌회전하는 길인데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딱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르륵 달려 나와요. 근데 제 앞에 가던 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신발은 한 15m 더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이 참 무단횡단, 신호위반 이런 것들 새벽에 아무도 안 본다 할지라도 그걸 좀 지켜서 안전하게 처음에 무단횡단하면 괜찮겠죠. 그러다 300번을 하다 보면 결국 한 번은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은 사람을 뽑을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 뽑고 친인척 뽑아가지고 대충 그렇게 해놓으면 무마될 수 있겠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대충 덮어 씌우면 되겠죠. 그게 사고 날 확률을 차곡차곡 누적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은 다른 법을 따르면, 행동은 다른 법을 따른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심판받을 확률을 차곡차곡 누적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잘했어요. 학교에서 밥 먹을 때, 도시락 까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가? 그거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때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먹고. 하나님이 옆에 앉아있으면 니 내가 부끄럽나?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거?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3월에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 처음 가면 담임 선생님이 뭐 가정환경 조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야, 기독교 손 들어봐. 기독교 손 드는 것도 다른 애들 볼까봐. 참.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입으로 시인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훈련소 갔더니 물어요. 교회병 환자 손들어. 교회병 환자 손들어. 그래가지고 쭉 뒤에 나가면 이제 막사 뒤에서 때립니다. 푹푹푹. 왜냐하면 일요일에 보초 서는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싹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 대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등병들은 고달프니까 교회 가는 거죠. 그럼 고참들이 그걸 대신하는 거죠. 고참들이 대신 보초를 서게 했다고, 상병을 대신 보초 서게 했다고 일병이 이등병 교회 나가는 애들을 뒤에다 불러놓고 때립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한 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교회병 환자 손들어 하면은 반이 없어져 버립니다. 신기하지요. 근데 또 그러다가 다른 종교에서 이제 교회는 초코파이 주는데 다른 종교에서 눈에 띄네 준다 그러면 갑자기 또 막 손을 들고 막. 입으로 시인하는 게 믿음입니다. 손 드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를 보시고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하셨습니다. 목사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날마다 처복종시켜도 실패하지만 내일 또 싸우러 나가는 게 저의 삶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1단계 수련, 2단계 수련, 3단계 수련 해가 7단계까지 가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 네 교회 몇 단이고 내 3단이다. 4단만 더 따면 이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을 줘버렸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 행동은 아직 그만큼 안 되는데 미리 주셨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나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를 꺾어서 너 이제 어디 가지 마. 똑 꺾어가지고 나만 바라봐. 의만 행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 적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옛날 흑백 텔레비전 시절 제가 인상 깊게 본 에피소드인데 이게 수사반장인지 형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에도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최면을 똑딱똑딱 최면을 딱 걸어가지고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너는 나를 찾아와서 데이트를 하자. 최면을 걸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와가지고 데이트 재밌게 잘 놀았어요. 이 남자는 신났습니다. 왜? 너무나도 좋아하는 여자를 이렇게 마음껏 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던 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행복입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목요일 오후 4시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부사졌습니다. 그래도 비죽비죽 왔어요. 데이트가 제대로 됩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여자가 죽어붙습니다. 그래도 4시에 부죽부죽 좀비가 돼서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처음에는 멜로물이다가 그 다음에는 수사물이다가 이제는 무슨 공포 호러물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구원이 그래서 헛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유의지를 똑 꺾어서 너희들은 이제 그건 하나님도 아이고 이래가 내가 뭐 하겠노 싶은 그런 거죠. 그건 구원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자유의지도 놔뒀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죄 지으라고 놔둔 게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해라 이거지요. 비록 완전하지가 않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의대생은 지금 이제 수능 끝나고 개강하기 전에 지금 우리 윤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이 수능 합격하면 그 겨울 방학부터 이제 골학 이래가지고 교수님들도 아니고 선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뼈다구 이름을 다 저렇게 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땡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뼈다구 표본을 하나, 둘, 셋, 넷, 바바바바바 놔둡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답안지를 들고 30초 줍니다. 딱 보고 이거 이름을, 저 긴 이름 있잖아요. 그거 써야 됩니다. 그 땡 치면 그 다음 뼈다구로 가서 또 떡 보고, 그러니까 이동하고 뭐 앞에 밀리고 이런 거 따지면 딱 보고 한 뭐 10여 초 만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저 뼈다구가 어느 뼈다구, 어디 붙어 있는 뼈다구인지 저 많은 이름들을 어떻게 다, 근데 합니다. 지금 이 기간에 막 합니다. 제가 관심 깊게 있던 곳이 이제 기생충학 교실이었는데, 기생충학 교실에 기생충도 표본이 많거든요. 그 표본 슬라이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슬라이드를 쳐가지고 슬라이드가 한 400개쯤 됩니다. 그 400개 되는 거를 한 통, 두 통, 세 통, 많으니까 슬라이드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시험에 이제 그 3번 통 들고 온다. 3번 통 들고 오면 또 슬라이드 탁탁탁탁탁. 그럼 또 이제 딱 보고 땡시 또 칩니다. 땡 치면 이게 이제 무슨 기생충인지 누구 알인지 그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이 방학 때, 요 겨울 방학 때 하고, 그래야 3월에 개학 딱 하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강의를 알아듣습니다. 의학 용어들도 이때 다 배웁니다. 그리고 기초의학도 배우고 임상실습도 과마다 돌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의사고시를 쳐야 의사가 됩니다. 수능 딱 끝났다고 방학 때 동남아 가서 이제 가재구이나 먹고 돌아오면 개강됐을 때 공부를 못 따라갑니다.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천국행 커트라인 통과했다고 이야 끝이다가 아니지요. 믿는다고 내가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 이제 치열하게 악과 싸우고 내 몸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그 내 마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막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를 하였노라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옛날 구습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책을 읽어야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어학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1월 1일 날 했다가 이번 또 설에 또 합니다. 왜? 한 달을 잘 못했거든요. 한 2, 3일 하다가 그만두고 운동도 쉬고 막 이러니까 아니다 구정부터 진짜 새해다 해가지고 구정에 또 내가 또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공부해야지. 결심을 또 새롭게 합니다. 괜찮아요. 새롭게 결심 또 하고 또 그때부터 또 시작하면 되죠. 이것도 작심삼일 하네. 지는 3일도 안 해놓고 3일씩 해가지고 그래도 10번 하면 30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에 알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으면 고락도 배우고 의학 용어도 배우고 땡시도 치고 하듯이 마음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전 것이 안 지나갔는데 어찌 새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 나도 믿음이 있다. 근데 너는 행함이 없지 않느냐? 그럼 너 믿음 어떻게 보여줄래?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일상에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인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지난번에 갔었던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 주변에는 신천지 들어와 있고 JMS 들어와 있고 여호와의 증인 들어와 있고,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왜 뭐 이렇게 독서대 책 대 2개 세워놓고 사람 둘이서 서가지고 무료 뭐시기 자료라면서 나눠주, 그 일본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시작한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2개는 국내파인 줄 알았더니 필리핀에도 진출해 있고 일본에도 진출해 있고 온 데 다 진출해 있습니다. 부지런하지요. 미혹의 영은 오늘도 부지런히 전하는데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우리가 나중에 실제 상황에서 우리를 곁길로 세지 않게 하는 말씀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 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래야 우리가 남에게 전할 말씀이 있는 거지요. 미혹의 영은 오늘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기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말리엘 제자, 존경받는 바리새인, 이 타이틀을 옛것인 것처럼 지나가게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목숨이 위협받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던 이방인에게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에 나고야 국립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엘리트 부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이 좋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근데 부부니까 한 명에게만 사례를 준다 해가지고 2사람이서 아이 셋인데 사례는 1명 사례를 받고 이번에 한 10명 정도 되는 좀 먼 곳에 있는 교회로 파송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나고야 아이치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례비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왜냐하면 10명 가지고는 이 아이 셋 가진 부부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럼에도 간답니다. 나고야 국립대학을 나왔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이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연봉 많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이 10명 교인 있는 교회로 파송되기를 결단했답니다. 인생의 목표도 귀하게 잡아야죠.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목표를 뭘로 잡느냐 하면 대입으로 잡습니다. 대입을 딱 한 순간, 수능을 통과한 순간 이 학생들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자마자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뻗어라,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졸업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목표를 그걸로 삼으면 안 되지요. 나는 이게 발판이고 이게 발판이고 그 발판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래야 뭔가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자기가 원래 조그만 벤처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만 치면 착착착 결제가 됩니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에요. 그다음 우리나라처럼 뭐 깔고 너를 인증하세요, 뭐 신호등이 보이는 그림을 3개 고르세요,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딱 그걸 잘 키워서 또 팔고. 근데 얘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자 그걸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꿈은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처음부터 로켓 회사 한다면 누가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벤처를 통해서 발판을 삼아서 그래가지고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느냐?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지금 제2용 로켓가 발사 퓨 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로켓. 그걸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다가 또 인터넷 되는 그걸 띄워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자기의 전함들을 알릴 수 있는 것, 이 일론 머스크가 띄운 스타링크라는 위성에 의해서 인터넷을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15년, 16년 전에 뭔 인터뷰를 했냐면 내가 하는 일이 인류에 어떤 공헌을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난 그걸 목표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화성에 인간 보내는 거. 그래서 뭘 하느냐? 인류에 공헌하고 싶다. 이 정도는 돼야 목표죠. 나는 대학 갈 거야. 대학 가서 뭐하게? 미팅도 하고 술도 마시고. 대단한 목표입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주여 내가 부자 되게 없어서 로또 아멘. 인생의 목표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격 바뀌어야 됩니다. 내 성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와 인격과 성품을 포기하고 바꾸고 변화된 삶이 믿음입니다. 들음과 믿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게 분리되면 대형 사고의 확률이 자꾸 누적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빠꾸가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대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과 순종과 입으로 시인을 다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날마다 전진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일상생활에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의 일상은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싸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믿음의 결단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순종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번 주도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들의 행진입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주여 나도 함께하고 인도하여 한번 합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성자들이 행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